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찬양을 크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하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주셔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 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같은 맑은 물이지만 그 물을 독사가 먹고 독을 만들고 또 벌이 먹고 그거를 꿀을 만드는.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자가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은혜주의자, 긍정주의자, 여러분 은혜주의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계속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만들어가는 교회는 율법을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교회에선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 건강하네, 잘 뛰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디 교회에서 뛰어다녀 이러지 말고 그냥 격려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아이들 보고 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 가면 영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와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제가 부정적인 마음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계속 율법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읽고 계속 은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율법을 만들어 가면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계속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에요. 지난주에 큐티 강사님이 와서 여러분들 아멘 하라고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못해요. 저는 아멘 하래 소리 안 하잖아요. 긍정적이면 끄떡끄떡, 긍정적이면 고개만 끄떡끄떡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가요? 고개만 끄떡끄떡 해주면 돼.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강사가 오면은 무조건 손 들고 아멘 좀 해주세요. 알았죠? 네, 그때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 그냥 끄떡끄떡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아멘 하면은 다음 거 할 걸 잊어버려. 너무 아멘 소리가 크면은. 제가 부흥 강사로다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잊어버려요. 끄떡끄떡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경호 집사님 끄떡끄떡? 네.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긍정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이면 끄떡끄떡. 예? 할렐루야예요. 오늘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썼느냐? 이 성경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쓴 것이 이것을 바로 헤롯의 관점에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헤롯의 관점으로다가 쓰다가 보니까 헤롯이 중심이 돼서 성경을 썼어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다 쓰고 기독교를 중심으로다 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헤롯 중심으로다가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참 여기서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라는 사람, 이 헤롯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이 헤롯이라는 단어를 이를 갈면서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헤롯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왼수 같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애들 2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끄떡끄떡.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까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이 헤롯 안디바가 여기에서 긍정적으로다가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에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지긋지긋한 거야. 또 이거 보면 야고보를 또 칼로 다 죽였어요.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도를 갖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 칼로 다 죽였어요. 이 정도면 지긋지긋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 헤롯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굴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헤롯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은혜, 긍정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헤롯을 많이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기억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헤롯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있다면 언젠간 내가 왼수를 갚을 거야. 언젠간 내가 보복할 거야. 만약에 이런 심적으로 나한테 있다고 하면은 헤롯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이 이름 자체도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롯이 손을 들어서 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점수 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헤롯을 추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추종하게 만들려니까 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 괜찮네. 그러니까 몇 사람 더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갔다가 감옥에다 넣게 되는데 여러분 헤롯이 여기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또 여기서 베드로도 갔다가 바로 죽이면요 다시 밀란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만해도 좀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데모를 하고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헤롯 입장이 곤란해져요. 자기 입지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옥에 갖다 가둬요. 근데 왜 옥에 갖다 가두느냐? 바로 그를 재판을 해서 공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왜 바로 갖다 가두겠어요? 왜 옥에다 갖다 가두냐 이거죠. 여기서 옥에다 갖다 가두고서 그를 무교절이 지나간 뒤에 그럼 여기서 6월절이 지나간 다음에 이를 공개 재판하려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6월절에는 범죄자 한 사람을 놔주는 이 풍습이 있어요. 그죠? 6월절에 범죄자를 하나 놔주는 풍습이 있어요. 이경호 집사님,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도 강도를 갖다 풀어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잡아서 갖다 가졌는데 베드로를 풀어주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를 풀어주셔. 그러면 베드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 바로 야고보 죽인 것도 자기가 잘못된 게 돼요. 이러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1절서부터 4절까지 헤롯의 입장에서 썼다는 걸 바로 이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가둬놓으니까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를 갖다 옥에다 갖다 가둬놓고서 군인 4씩 갖다 지키게 했어요. 그죠? 옥에 가다 놓고
베드로를 지키는데 베드로는요 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럼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6월절이 지나면은 보나마나 죽는 거야.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6월절이 지나서 공개 재판을 하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이게 이 지금 6월절에 갖다 가둬놓고서 이거를 그 공개 재판을 만약에 공개 재판인데 풀어주시오. 6월절 전에 그러면 이 공개 재판하면 6월절이 내일이 6월절이니까 우리 베드로를 풀어주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때에 베드로는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정신없이 바쁘게 이 사역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갔다가 와가지고 루따에 가서 거기에서 에니아가 중풍병자 들었는데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요빠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또 저기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식구들을 전체 구원받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잡혔어.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까?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에이라 모르게 했다. 자고 나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그러고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고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은 철야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 이판사판이야. 그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하지 않고 자는데 베드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베드로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갖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잠자고 있었어. 근데 성령께서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차요. 툭툭 차. 야야 일어나야 일어나. 툭툭 차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천사가 왔어. 성령께서 와서 일어나라. 그래서 예 그리고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스르륵 손에서 빠져. 발에 묶어놓은 쇠사슬이 스르륵 빠져. 아니 이 묶어놓은 게 이게 풀어질 수 없는 건데 이게 그냥 손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술이에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마술이에요. 이게 매직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이거는 마술은 속여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손이 수르륵 빠져, 발이 수르륵 빠져 이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생각이 지금 내가 꿈 꾸는 거야. 이게 꿈이야 꿈. 꿈이야 꿈. 꿈 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꿈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꿈 같은 현실이 손이 수르륵 빠지니까 발이 수르륵 빠지니까 꿈 같은 현실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빨리 옷 입어. 신발을 신어. 그래서 일어나서 옷 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겉옷을 입어. 그래서 겉옷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날 따라와. Follow me. 그래서 따라 나가는데 베드로는요 그때 자동문을 처음 봤어요. 오토매틱이야. 둘이 나가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스르르 열리면은 어떻겠어요? 옥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린 거야. 여러분 자동문이 우리가 가면 스르르 열린 거 지금이나 그렇지 이때 당시에 자동문 봤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자동문 사용한 게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죠?
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자동문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주일날은 아이들 혹시 다칠까봐 자동문을 꺼놓는데, 우리도 들어오는데 자동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동문을 지금 많이 보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가는데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야, 자동문이 얼마나 부드럽게 열리는지 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 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소리도 안 나고 스르륵 문이 열리고 그냥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자고, 그러면 이게 꿈이지 생시냐고. 그렇죠? 세상에 처음 보는 자동문이 열리고 이 문이 열리는데도 사람들은 자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문이 열리고 나니까 바깥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공기하고 옥 안의 공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에도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잘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안의 공기하고 바깥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옥이 무슨 그렇게 환풍이 잘 되겠어요? 환풍이 잘 되면 환풍구로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풍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이 열리고 나니까 공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도 내가 현실하고 똑같으네. 그래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걸어 나가서 저 밑에 사거리까지 걸어가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가서 천사가 당신 갈 길을 가고,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꿈이 아니라 현실이더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도울 적에도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줄 적에도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할 적에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아요?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인지 제가 꿈을 꾼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거 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적 안테나가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항상 육적인 음성으로다가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우리 속에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감동이 와도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내 판단인지 잘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새술에 취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에 취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분명한 거는 성령께서 나와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무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무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하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요, 큐티를 잘하는 교회는 어떠냐면요, 그런 거를 나누면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해 봐요. 근데 큐티 안 하는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닌데, 큐티 안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교회는 그런 말을 하면요, 어머 아무개 집사가 글쎄 그랬대, 아이고 주책이야, 아니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큐티를 하는 교회는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때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나는 판단을 못해서 놓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이 같이 기도한 사람들한테도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헤롯이
헤롯이 교회들에서 몇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보기 좋게 먼저 죽인 게 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여놓고서 야고보를 왜 먼저 죽였는지 아세요? 야고보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7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러고 해요. 이 야고보는 이 신앙이 죽기 아님 살기로다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죽여서 없애야 될 게 뭐냐? 야고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제일 많이 건드려요. 그때 지지 마세요. 지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꿋꿋하게 서 있다 보면은 사단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 서 있지 마세요. 교회는 혼자 서 있다 보면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이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공동체가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3,000명, 5,000명씩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역사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가는 거예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써야 되냐면은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갖다가 이 헤롯의 관점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헤롯이 사건을 저질렀지만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쓴다 그러면은 4절을 갖다가 잡아오게 가둠에 군인들이 4시 그를 맡겨 지키게 했는데 부활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고 나가 죽이려 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6월절에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죽이려 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는 유대적 관점에서 쓰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6월절? 이렇게 읽지 말고 부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그 다음에 마가의 집으로 다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6월절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부활절 이후에 죽이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활절 이후로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6월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교절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부활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은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6월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라고 읽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6월절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깊이 생각해서 날마다 우리 삶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모레가 달라지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6월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파스카, 우리는 이 파스카를 갖다가 6월절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부활절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메타투 파스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이 유월절 이후가 아닌 부활절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다면 이 부활의 경험을 못하고 부활절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52주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